북왕국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활동하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불러 가셨죠. 그 위에 그의 제자 엘리야의 바톤을 받아서 엘리사가 사역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사역하면서 스승 엘리야보다도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능력을 행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거기에 한 여인의 사건이 기록이 됐는데 절망할 수밖에 없고 큰 문제가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같은 불우한 환경에 처해서 오늘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믿음으로 해결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옵니다. 선지자의 제자 중에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유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진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집안이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지요. 선지학 학교에 입학해서 선지자의 꿈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엘리사에게 지도를 받던 그의 제자인 선지 생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한 것을 봐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겨우 그 가난한 삶을 그 아내가 꾸려온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선지학교 다니면서 학비도 돼야 하고 여러 가지 되다 보니까 빚을 졌습니다. 빚을 지니까 빚을 준 빚쟁이가 갚을 능력 없으면 내가 두 아들을 빚 대신 데려가겠다. 그리고 종을 삼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아들마저도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런 그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 여인에게 말하죠. 집에 그래도 뭐 있는 게 있냐 그랬더니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가서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마라. 그리고 그것 가지고 가서 빌린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것이 3절,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많이 빌리라 그 말 아닙니까?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더니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한 그릇밖에 없는 그 기름인데 동네 가서 그릇 빌려오래요. 그러면서도 많이 빌리래요.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 문도 닫으래요. 두 아들과 함께 부으래요. 그렇게 해서 지시를 하게 돼요. 참 이상한 것은 오늘 이 선지 생도의 아내는 이 같은 답을 얻으면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 질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가서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자기들이 그
붓는 그 기름 한 그릇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붓고 또 붓고 또 부어도 자꾸 채워집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릇이 떨어졌다 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름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릇에 다 찬지라 그랬어요.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랬어요. 아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주 명확해요. 그러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가서 이것 팔아가지고 네 생활비 빚도 갚고 생활비를 써라 이러거든요. 이 7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기록이 없어요. 뭐 오래 살았다든지 잘 먹고 잘 살았다든지 또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뭐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이 말씀은 그들에게 던져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는데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의 삶이 뭐 윤택하게 됐더라 이랬는데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어요. 결과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해결했는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느냐 하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가져 있는 것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이상하게도 안 떨어져요. 그리고 빌린 그릇만큼 채워져요. 그것 가지고 가서 빚도 갚고 생활도 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에게 아주 제공한 의미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거예요. 여기서 아쉬운 점이 뭐 없습니까? 조금 더 많이 빌렸다면, 조금 더 큰 믿음이 있었다면, 그 정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악착같이 적극적으로 가서 좀 더 빌렸다면 그릇을 더 그들의 삶은 더 윤택했을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의 척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쏟아 부어지는 것은 뭐요? 받는 것은 내가 그릇을 준비하는데 그 준비한 그릇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채워진다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천국 갑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다 천국 갑니다. 그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때는 다른 모습들로 쓰임 받는 거예요. 왜 문제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문제투성이로 살아가지요. 고난도 찾아옵니다. 질병도 찾아옵니다. 환난도 찾아옵니다. 시험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거기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분명히 해결하시고 분명히 넘게 하시는데 감당하도록 하시는데 그런데 거기에 감당할 때 나에게는 믿음이 척도가 뭐냐 어느 정도인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오늘 또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말년이죠.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북쪽 왕 엘리사에게 찾아오지요. 요아스가 울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죽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열왕기하 13장 16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며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하니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은 후에도 이 아람과의 전쟁에 심각한 거예요. 나라가 위태로운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엘리사가 살아가지고 쳐들어오는 기민만 보이면 아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랬더니 울면서 찾아온 그 왕에게 왕이여 저 화살 가져오십시오. 그리고는 화살을 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왕의 손 위에다가 얹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쏜 그 힘이 결국 아람을 물리치는 구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엘리사가 왕께 또 얘기합니다. 18절을 보면 또 이르되 화살을 잡으소서 곧 잡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화살을 그 집을 잡으래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땅을 치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몇 번 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려져 있는 분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다 갖고 계세요. 하나님보다 부자가 어디 있고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준행할 때에 몇 번 치냐는 나에게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왕이 3번 쳤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내버렸어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만약에 3번 이상 6번 쳐봅시다.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만 쳐도 됩니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3번만 치고 말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좁아서, 내 그릇이 적어서 하나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좀 더 그릇을 빌렸다면 더 많이 주셨을 텐데 3번이 아니라 5번 더 쳤다면 5번을 더 쳐서 완전히 아람을 멸망시켰을 때인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엘리사 선지자가 죽습니다. 그랬더니 열왕기하 13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결국 누가요? 이스라엘 북쪽 요아스 왕은요 3번밖에 못 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였어요. 믿음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가? 믿음의 척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써먹을 때 내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내가 충성하느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할 때가 있었어요. 갈릴리 바다의 충렁이는 그 풍랑 속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죠. 그럴 때에 제자들이 그 풍랑을 봅니다. 주님은 주무세요.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조금 전만 해도 오병이의 이적을 베푸신 주님이었어요.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인데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께 그러지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죽으시냐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됐다. 출렁이는 그 태풍 같은 풍랑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문제입니까? 누가 더 큽니까? 믿음의 척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내가 지금 어떻게 믿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그러지요. 나도 주님같이 걸어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걸어오라 허락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바다를 보고 빠져갔다고 그랬어요. 죽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주님이 베드로를 건져주며 책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작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다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믿음의 그릇의 분량은 달라요. 거기에 오늘 또 내가 살아가는 분량이 다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그러거든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빌려야지요. 예수님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킵니다. 그러고는 바다를 건너가는데 제자들이 딱 보니까 아이고 그만, 오병이의 이적으로 남은 바구니를, 물고기하고 떡 바구니를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저들끼리 쑥덕쑥덕. 그랬더니 주님이 그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주님이 있으면 되는데, 주님을 보면 되는데, 주님이 역사하면 되는데 주님은 보지 못하고 뭘 보고 있어요? 아이고 조금 전에 주님이 행한 그 기적에 떡이 없는 것만 그들이 논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주머니에 있는 것 요거 가지고만 자꾸 그래요? 아니거든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결했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와야 한다 그 말입니다. 1절에 엘리사를 찾아온 선지생도의 아내, 절망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디에 왔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거예요. 지금 빚에 붙들려 있습니다.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빚과 남편이 죽은 데 붙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해결하고자 누구에게 왔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 오지만 성도의 특징은 뭡니까? 그럴수록 하나님께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위기 앞에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진짜 하나님께 피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빚쟁이가 왔습니다.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 합니다. 그럴 때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그 빚쟁이의 손을 잡든지 뭐 늙어지고 제발 좀 한 번만 봐주십시오. 조금만 뭐 해주십시오. 만약에 이랬다면 해결됩니까? 또 올 텐데. 어려움이 해결됩니까? 빚이 해결받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서 그랬더니 거기에 빚도 갚고 삶도 살았더라고 말하거든요. 해결을 받았다고 말하거든요. 성도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가장 1순위가 뭐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 1순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철학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9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게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피난처래. 내가 거기에 숨을 곳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말해요. 지존자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죄악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피난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도망다니는 자가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지존자에게 거처를 내려놓았대. 내 삶을 거기 내려놓았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데 화가 미치지 못하게 만들고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이 성도의 특징이에요. 14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삶에서도 성도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모든 사건, 어려움, 우리에게 부닥치는 수많은 삶의 그 정황보다도 누가 커요?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거처를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를 건지시고 그를 영화롭게 만들어 하나님이 세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1순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로마서 1장 17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거든요. 이 적극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거라. 믿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으로 삶을 살 때에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정황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자.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정황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우리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많은 것 주셨어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 집에 있는 거 뭐냐? 너 가져 있는 거 뭐냐? 그랬더니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그릇 빌려서 부으랍니다. 이건 뭘 얘기해요? 믿음의 소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하시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오늘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게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지금 묻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것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느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는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가? 묻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에 있는 어떤 것도 다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거 없습니다. 얘기해 볼까요? 무엇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해 아래 있는 것은 다 낡고 썩고요. 다 없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나에게 있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옷도 영원한 거 아닙니다. 아무리 멋있노 뭐 수천만이 뭐 억짜리 옷을 입었다고 합시다. 그 얼마나 가겠어요? 다 낡아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유행이 지나가면 입지도 못해요. 과거에 컴퓨터요 286 시대가 있었어요. 부팅 해놓으면 한 30분 기다려요.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386이 나왔어요. 286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나중에 486이 나왔어요. 386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내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펜티엄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인공시대로 왔어요. 인공지능 시대로 왔어요. 과거의 것 있습니까? 그거 소장품이라고 집에다가 진열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철덩어리예요. 고철덩어리.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 얼마나 이쁩니까? 잘 크고 성장할 때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병들고 이마나 몸에 주름이 생기고요. 피부도 탄력도 없고요.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건강도 내 것입니까? 젊음도 내 것입니까? 아름다움도 내 것입니까? 아니요.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빈손으로 가요. 이게 인생이에요. 네 가진 건 뭐냐?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요것이 기적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젊을 때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직분이 주어질 때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70 정년제 걸려서 이젠 하지도 못해요. 넘으면요. 주어졌을 때 하는 거예요. 물질도 드리고요. 시간도 드리고요. 예. 젊음도 드리고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정도밖에 없지만 하나님 날 쓰시면 위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더라. 맡길 줄 알아야 되는데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걸어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알지요. 주님 말씀 전하다니까 해가 졌습니다. 그냥 돌려보내면 굶주린 저들이 가다가 지쳐서 잘못하면 죽는 자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합니다. 어떻게 주겠습니까?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안들에게 찾아봤더니 조그만 아이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주님께 왔습니다. 이것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오병이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께 축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떼어 나누어 주라 했더니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여인들,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 다 포함하면 여러분 5,000명 이상 모인 거예요. 예. 그들을 다 배불리 먹고 그냥 다 배불리 먹고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먹이고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나 거뒀답니다. 무엇이 기적의 도구가 됐습니까? 조금 아이의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가 넘치는 기적, 풍성한 역사를 이루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도록 하나님께 쓰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서만화 교회 그러잖아요. 너희들 순교하는 자가 많이 나타날 거야. 환난과 핍박이 너희들에게 기다리고 있어.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래요. 왜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기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역사는 어떻게 지릅니까? 교회 역사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내가 헌신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 주실 때, 오늘 우리를 쓰시겠다 할 때 망설이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빈 그릇을 많이 빌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으래요. 많이 빌리래. 이건 우리에게 뭘 해요? 하나님 은혜는 제한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제한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어떤 그릇을 가졌는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전도자 D.L. 무디가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주일학교도 부흥십이.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우러먹는 자가 된 것을 본 거예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우러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안타까워. 또 다시 나갑니다. 또 기도합니다. 근데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내를 걷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온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그럽니다. 주여 이제 그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은혜가 또 끝쳤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요?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D.L. 무디도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했던 그가 진작 주시니까 주님 이 정도 됐습니다 하니까 은혜가 끊어졌다 그 말이죠.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리랍니다. 빌린 만큼 채워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 충성하는 만큼 하나님이 힘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충성하는가, 내가 어떻게 섬기는가, 내가 어떻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에 따라서 하나님 거기에 반드시 채우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어느 목사님께 한 중년 신사가 찾아왔답니다. 그러더니 털썩 주저앉아 웁니다. 목사님, 내 인생 다 끝났어요. 우리 집안은 망했어요. 사업이 실패했어요. 빚은 산더미같이 많아졌어요. 일어날 방법도 없어요. 목사님이 그럽니다. 그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사에게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있습니까? 예. 나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나를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자식이 있습니까? 예, 자식이 있습니다. 내 말이면 순종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자식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까? 예, 말동부와 내 모든 것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신앙이 있습니까? 예,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목사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가만히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알아차렸어요. 아하. 아, 목사님 나에게 많이 있군요. 많이 있군요. 그러고는 돌아가서 해결하고 나중에는 다시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목사님께 찾아왔더라 하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웃과 견주어요. 비교해요. 그러니까 비교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지지 말아야 될 그 비교 심리가 나로 하여금 오히려 빈곤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주위에 정말 이쪽 저쪽 이렇게 견줘보면 많이 가진 자들,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또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기고 어떤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셔야 돼요? 주님을 보셔야 돼요. 있습니까? 주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세계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전쟁판에 휘말려 갈 정도로 지금 세계가 불안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저는 정말 불안해요. 요한계시록이 점점 막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둥둥둥둥 뛰어요. 중동 정적이 끝이지 않잖아요. 자꾸 불씨가 붙어가지고 자꾸 지금 일어나고. 그렇게도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방위 협정 맺어가지고 미국이 떡 버티고 세계 최고의 군대가 있는데도 북한이 떠옵니까? 이런 정황, 성도는 뭘 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내 것이 하나님께 쓰시도록 하나님께 펼쳐놓는 거예요. 펼쳐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그 그릇에다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힘차게 사는 거예요. 조금 빌리는 것이 아니라 많이 빌리는 거예요. 많이. 하나님 여기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세워지면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 이제는 빚도 갚고 네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사람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10월달은 멋있는 계절입니다.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믿음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다 많이 빌려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믿음의 비전에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주신 그 많은 축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